저희가 계속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읽어오면 제사들이 처음에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 속제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읽어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속제제 본문이 다른 본문에 비해서 엄청 깁니다. 한 3배 정도 긴 거를 볼 수 있어요. 번제도 한 장, 소제도 한 장, 화목제도 한 장인데 화목제는 7장에 한 번 더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제제, 속건제는 자그마치 3장의 분량을 들여서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뭘 의미합니까? 속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속제제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잣대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지난주에 잠깐 짐작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얘기하면서 영화 2편을 얘기했습니다. 미량과 오징어 게임입니다. 거기에 드러나는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만 용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들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이런 모습은 교회가 잘못한, 혹은 교회가 잘못 인지시킨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주 얘기한 대로 속죄제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만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용서를 비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에게 당연히 용서를 빌어야죠. 그런데 그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계시는, 그리고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신 성령님, 그 하나님과 성령님에게 우리가 용서를 비는 과정이 포함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만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이 계신 하나님께도 잘못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속죄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준 중에 뭘 속죄해야 되냐 할 때 지난주 다뤘던 것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입니다. 실수인데 실수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그 모른다는 건 습관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혹은 그냥 시류에 따라서 자신들이 그냥 행하던 악이 어느 순간 보니까 잘못이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히만 얘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구체적인 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죄 4가지가 나오거든요. 레위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보시면 4가지의 속죄제를 드릴 죄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죄를 짓는데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증인이 되어서 자기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중요한 건 누구든지 증인 선서를 하고 증인이 되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누구든지에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람이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죄를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하고 있는 한글은 사실은 히브리어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한 단어 누구냐? 바로 네페시입니다. 번제는 아담이 제사를 지는 사람으로서 등장합니다. 그 아담이 처음 창조한 아담 말고 그냥 사람을 의미하는 아담. 그리고 2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등장하는 사람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은 네페시입니다. 즉, 인간이 죄를 짓는데 어떻게 죄를 짓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자기 욕구가 발현됐을 때 죄를 집니다. 근데 욕구가 나쁜 거냐? 욕구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고 선함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욕구가 가끔은 자기한테 집중되었을 때, 자기의 이익에 집중되었을 때, 아니면 자기가 속한 집단에 집중되었을 때 가끔은 악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회 악이라고 혹은 개인의 악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 아마도 인도의 간디 같습니다.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인도의 간디가 사회에 7가지 악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원칙 없는 정치.
둘째, 노동 없는 부. 셋째, 양심 없는 향락. 넷째, 품성 없는 지식. 다섯째, 도의 없는 상업. 여섯째, 인간성 없는 과학. 일곱 번째,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원칙 없는 종교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원칙 없는 정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정치라는 게 원칙을 갖고 내가 이런 나라를 만들 겁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칙이 없는 겁니다. 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 원칙이 막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로 인해서 백성이 곤란해진다는 겁니다. 요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많이 살고 있죠. 또 노동이 없는 부라는 이 말 속엔 투자라는 명목하에서 우리가 투기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년들이 살 집을 구하는 것조차가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투기가 집값을 너무 올려버린 거죠. 사회의 악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심 없는 향락이라는 말은 자신의 즐거움이 놀이나 명예나 승진, 명성에 있을 때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누군가의 공을 자기가 가로채갖고 승진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마찬가지로 양심 없는 향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사치도 향락이라고 볼 수 있죠. 아니면 도박, 마약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품성 없는 지식이라는 말은 엘리트층이 자신의 재능을 감사함으로 타인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사용할 때 품성 없는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도의 없는 상업이라는 건 불량식품이나 무기거래, 매점매석 같은 것 혹은 모조품을 만들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 모습을 도의 없는 상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성 없는 과학이라는 건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시도하는 그런 과학, 그것을 향해서 비판하는 얘기입니다. 희생 없는 종교라는 것은 사랑보다 교회 성장, 자신의 종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이것이 희생 없는 종교입니다. 이 간디의 7가지 악을 통해서 인간의 욕구를 알 수 있죠. 인간이 정치하려고 하는 선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사라지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간이 상업을 통해서 서로 이익을 줍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은 어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향락을 추구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즐겁게 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괴롭히는 일이 된다면 그것은 양심 없는 향락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런 사회학, 욕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욕구를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욕구를 가진 인간을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얘기하고 그 네펫이라는 사람이 그 욕구가 잘못되었을 때 속죄제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죄제를 첫 번째 드리는 죄의 항목이 증인이 되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을까요? 법정에 갔습니다. 왜 사실대로 얘기하지 않죠? 자기 이익이 달렸거나 자기 공동체의 이익이 달렸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을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감하게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레이기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것도 가장 먼저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직이 사라진 사회가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가지고 계시면 집에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정말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가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개역 성경 완전 다르죠. 새번역 성경은 증인 선서를 해서 증인이 되어서 바른 소리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역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증인이 되지 않으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히브리어 알라라는 이 히브리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알라가 원래는 저주하다는 뜻인데 맹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새 번역은 맹세의 방점을 두고 번역한 거고, 개역 개정은 저주의 방점을 두고 번역을 한 겁니다. 둘 다 타당합니다. 뭐가 맞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사실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의 내용대로 보면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고쳐주지 않으면 너에게 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상하죠? 아니, 저주하는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근데 왜 저주하는 사람은 놔두고 저주하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잘못이라고 얘기할까요? 저주한 것을 듣고 그것을 고쳐주지 않으면 너는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대단히 황당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당연하게 저주하는 사람이 잘못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저주하는 건 잘못이에요. 우리 가끔마다 사극이나 뭐 외국 영화들을 보면 저주 인형 만들었고 막 바늘로 찢고 막 비틀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거와 비슷한 행위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주 행위가 가볍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봤어요. 그러면 고쳐주라는 겁니다. 현대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누가 악의적으로 누구를 고발해요. 악의적으로 누구를 모함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해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학교에서 누군가를 왕따를 시켜요. 누군가에게 모함을 해서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막 쫓아내고 공동체에서 박탈시키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침묵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해치는 그 저주스러운 일, 혹은 공동체의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자체가 악이죠. 그런데 그 악을 보고 침묵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할 일은 누군가의 잘못이 악하고 그것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옳은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이것이 언론의 일이고 또한 이것이 교회의 일일 것입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는 거죠. 계속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세월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 안전한 사회를 바라본 사람들이 안전을 위해서 소리치고 이야기하는 것이 없을 때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죄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에 대해서 실수로 혹은 모르는 사이에 접촉했어요. 자기가 부정해버렸어요. 혹은 알고도 부정한 것을 만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만졌어요. 그리고 부정해졌습니다. 이걸 오늘날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번 주 내내 고민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가끔 종교를 보면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유대교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이슬람도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힌두교 사람들은 소를 우상시해서 소를 잘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먹지 않는 음식의 규정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음식 안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음식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잊지 않는 것이죠. 부정하지 않게 한다는 것, 그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해외여행이나 또 출장이나 이런 걸 가게 되면 공항에 들리게 되잖아요. 공항에 기도실이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공항에 기도실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실을 가본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인천공항밖에. 다른 나라도 가보고 싶었는데 갈 때마다 까먹어요. 갈 때마다 빨리 나가야지 뭐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까먹는데 인천공항 들어가서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실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실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종교는 뭘까요? 가장 많이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독교도 아니고요, 천주교, 개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닙니다.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그 기도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실이 대단히 잘 사용됩니다. 정체성인 거죠. 이슬람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그 시간을 지키는 것이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제가 이슬람권을 여행하다가 관광지를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관광지에 안내소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한 10m 앞에 한 사람이 천을 깔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그 사람의 기도 시간이에요. 관광객들은 다 기다려야 돼. 그 사람이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보다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정체성은 각 개인의 정체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정치가가 백성에게 희망을 주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일명 소프트웨어적인 사회를 잘 구성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정치적 싸움만 하다 보면 그는 정치가가 아니죠. 기업가가 서로의 이익을 주고 서로 수익을 창출해서 모두 잘 살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만 따지면 그것은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의료진이 환자를 고치는 것은 있고 치유라는 수단으로 돈이나 명예를 취하면 병원은 사람들의 곡소리가 나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사가 학생의 전인적인 발전을 생각하지 않고 지식만 전달하는 자로 나의 수업만 잘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자로 있으면 학원 강사만도 못합니다. 상인이 좋은 물건을 정직하게 유통하는 것을 잊고 이익만 생각하면 누군가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불량식품을 가끔 보잖아요. 파괴하는 일입니다. 제가 요사이 교육복지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직원들이 뭘 하는 거냐면 교육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서 조금은 더 그들이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 업무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행정 업무 하다 보면 아이를 못 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아이죠. 즉 아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이런 문제는 교회에 더욱 있습니다. 교회가 영혼 구원과 사회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교회 성장만을 위해서 일하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삶의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부정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는 너를 더럽히지 마 이런 것보다는 너의 정체성을 잘 생각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말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각자의 정체성,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을 때 우리는 부정해지는 거죠. 그러니 끊임없이 우리의 사명을 회고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고하고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것에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맹세하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벼운 입으로 맹세하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왜 죄일까요? 여러분, 맹세의 주체는 누굽니까? 맹세를 한 사람입니다. 즉 맹세를 한 사람이 자신이 모든 삶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계명의 제1계명인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한다는 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맹세를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맹세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맹세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맹세를 언제 합니까?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심지어 저주하면서 맹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자기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만 살기 위해서입니다. 맹세라는 수단이 이익을 추구할 때 사용될 때가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들,
이런 죄들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직하지 않은 죄를 경계하고, 너희가 사회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무관심, 무책임, 침묵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너희가 정체성을 상실한 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너희가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계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5장은 이 네 가지의 죄를 언급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의 죄를 지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속죄 제물을 바치죠. 근데 속죄 제물을 바치면 정말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속죄 제물을 가다 바쳤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그걸 가지고 일부를 떼어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그 제물을 나눠 먹습니다. 누가? 제사장이 성막의 거룩한 공간에서 나눠 먹습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부정하잖아요. 어떤 면에서. 근데 그 부정한 제물을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한 공간인 성막의 안에서 그들이 먹어요. 그들이 배고파서 먹을까요? 여기서 드리는 식물로 드리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아무것도 안 들어갑니다. 소금도 안 들어가고 기름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고 유황도 안 들어가고 그냥 밀가루만 드리는 거죠. 근데 그 맛없는 밀가루를 먹어야 됩니다. 왜 이럴까요? 여러분, 누군가와 식사합니까? 친한 사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과 식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 제사장들이 속죄제를 바친 사람의 제물을 먹음을 통해서 내가 너와 친해,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의 죄가 너가 고백했으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낙인 찍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속죄제를 드리려고 사람이 양이나 염소나 혹은 곡물을 드리고 가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근데 티가 나요. 어떻게 티가 납니까? 다른 제사, 번제는 다 드려요. 다 없어 사라져요. 곡식 제사는 조금 드리고 거기에 유황도 들어가고 거기에 소금도 들어가는데 속죄제는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티 나는 그 제사를 드리고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거룩해졌어. 왜? 제사장들도 너의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깨끗해 라고 용서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선언해 주는 장면이 바로 제사장들이 그들의 바친 제물을 먹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죄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습니다. 왜요?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죄인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 결정적인 행위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성만찬을 통해서 같이 식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피가 언약의 피라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거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는 행위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식사하십니다. 어쩌면 자신이 대속물, 속죄 제물로 드려지는 것인데 그 자신이 드려지면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는 그 모습은 이미 뭘 선언합니까?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돌아올 때 난 언제나 너희를 받아줄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면 다 돼가 아니라 하나님도 상처를 받고 하나님도 핍박을 받고 아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왜? 인간이 한 폭력이 인간을 향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싶으냐? 너희가 만약 죄를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성만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나와 같이 밥을 먹는 사람으로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가오셔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정직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리고 내가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깊이 우리가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죄제를 통해서 인간 공동체가 잘못하는 것을 고쳐주고 싶었습니다. 욕구가 있는 인간들이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하려고 할 때 그 욕구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지고 아픔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를 고백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용서해주고 그 서로 용서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는 길들을 찾으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은 더 정직하게, 조금은 더 정체성을 가지고, 조금은 더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